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시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 이 말씀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갑자기 이 아멘 하던 분들이 침묵해지는 거예요. 침묵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더니만은 저쪽에 앉으신 나이가 많으신 노인 한 분이 손을 뻗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되신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는 감격의 참 목소리를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음에 전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아주 힘없는 목소리를 합니다. 전에는 많이 쓰는데 다 죽고 하나도 없어. 예. 우리가 욕을 하랴, 축복을 하랴. 오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여기 뭐냐면, 미국에 있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아마 우리 뭐 배너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그 세계적인 거작을 뭐 굉장히 많습니다. 거작이 다 이 영화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회사 설립자, 이 회사의 끝에 메이어라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원래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메이어인 거예요. 근데 이 메이어가 어릴 때 친구하고 되게 싸웠어요. 된통 싸워가지고는, 그리고 친구인데 때렸으면 되는데 친구인데 많이 맞았어. 맞고 와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집에 와서 막 친구 욕을 하는데 그냥 엄마인데 가서 그냥 친구인데 그 맞은 분이 풀리지 않은 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메이어를 데리고 그 뒷동산 올랐대요. 뒷동 올라가지고는 이제 보고 때, 자, 그 뒷동산 있고 그 옆에 또 산이 있어. 이제 이 산들이 있는 그 동네인데, 그래서 자, 너 여기서 너 마음껏 너 친구 욕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소년 어린 아이였던 메이어가 막 욕을 합니다. 너 이놈의 새끼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쭉 올리던 너 죽일 거야 하고 다시 올려오는 거예요. 너 나쁜 놈아.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너 나쁜 놈아.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막 욕을 하고 나니까 그 욕이 자기들 다 돌아오는 거예요. 못된 놈아, 나쁜 놈아, 죽일 거야 막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자기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 메이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또 입니다. 야, 그럼 이번에는 축복해봐라 했더니, 그 이번에 이제 어쩌면 자기가 외쳤던 보다 메아리가 한 10배로 막 죽일 거야 그러고 하고 나쁜 놈아 그러는데 이게 자기가 뱉은 말이 자기인대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욕을 하고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가 화를 냈는데 그 화가 친구인데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인데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1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어가 그 엄마 말 듣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아이고, 자기가 자기 친구였던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자기인데로 다 돌아왔다. 요게요, 이 메이어가 참 좋은 교훈 받았어요.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이게 남을 향해서 한 번 욕하면 그것이 이제는 아주 일평생 이 문제되어 있구나.
생각해가지고요. 그것이 내인데 여기 되어 오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매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하지 않았대요. 내가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럼 그 10마디가 그게 다른 사람한테 욕이 가지 않고 그 욕이 내인데 바로 돌아오고, 내가 다른 화를 냈더니 그 화가 다른 사람한테 더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내인들이 10배로 오는 거예요. 이걸 원칙을 알아가지고 자꾸 축복하는 거 배웠어요. 축복. 화가 나.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죠.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막 엄청 화가 나면 막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속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에라이 그냥 부자들로 막 그렇게 에라이 부자들로 맞더니 그 욕을 얻어먹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예. 이 메이어가 계속 축복했더니 나중에는 이 회사가 큰 MGM이란가 하는 이 큰 회사를 이렇게 영화사를 누려가지고요 오늘까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오늘 우리 룻기 말씀을 통해서 룻기에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 삶이 내가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못됐을까? 그런데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우리 볼 때는 뭐 저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고 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집에 가정사가 얼마나 머리 아프고 얼마나 복잡한 집이 많은지 몰라요. 예, 전부 다 문제 있습니다. 남들 다 문제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모양의 나름대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기서 성경을 쭉 보면 룻기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지 하는 이야기 될 정도로까지 룻기서가 딱 성경에 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 이야기는 원래 유다 지방 어디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답니다. 베들레헴은 옛날에 에브라시라도 에브라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쪽을 이야기할 때 이 고대 이야기하는 뭐 에브라다, 백학게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베들레헴입니다. 자, 여기 원래는 이 아주 그 베들레헴 살 때는 아주 단란한 가정 참 좋았어요.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아주 사이 좋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들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 그 흉년에 막 힘겹게 베들레헴 살아가는데 이 집안은 조금 머리가 깨었어. 머리 깨가지고 우리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이민 가자. 저 모압 땅은 잘된 장사가 잘되고 모압 땅, 모압은 요단강 건너가면 모압이니까요. 모압 땅에 가면 거기는 아주 요즘 뭐 풍요하다는데 여기 지금 이 기근 있는 곳에 이쪽에 살 게 아니라 이상하자. 그래서 짐을 다 쌓아주고 바리바리 쌓아주는 그래서 그 자기 살림살 다 쌓아주는 이제 아마 마차를 타고 갔겠죠. 그렇게 촥 갑니다. 어디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갈 때만 해도 촥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제 뭐 가서 아주 잘 살 거라고 이 흉년된 땅을 버리고 그렇게 이사를 갑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어버려요. 자,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 보냈는데 좀 있다 보니까 큰 아들이 죽어요. 또 좀 있다 보면 또 둘째 아들 또 죽어버려요. 세상에 이게 자기가 과부였고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죽었고 또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든 그 아들 살아야 돼.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는 이것도 자기 고향도 아니고 타양 땅에 가지고 이방인 땅에 가서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쫄쫄망인 겁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남편 잃고 자기 두 아들 잃어버리고 아주 비통한 눈물을 갖다 삼켜야 되는 인생이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손자도 없고 누가요?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자, 정말 자기 남편도 없어요. 자기 두 아들도 같이 한데 죽었어요. 손자 손주도 없어요. 이제는 어쩌면 그 가정은 아주 슬픈 새 과부가 살고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에요. 자, 어쩌면 이 가정은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주 그 비참한 고통의 가정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기 고향도 아니고, 고향은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데 고향도 아니고 이방인 땅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룻기는 1장, 2장, 3장, 4장
4개 장밖에 안 돼 있어요. 짧은 성경인데 등장인물도 아주 몇 명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을 받았죠, 그죠? 윤여정 씨라 그래가지고, 예, 그분도 우리 파평윤 씨입니다. 윤여정 씨가 그 상을 받았는데 그 제목이 뭐죠? 미나리. 근데 미나리 영화를 봤거든요. 봤는데 보니까 미나리의 등장 인물 몇 명 안 돼요. 그죠? 몇 명 안 되고 그 뭐 화면도 그 자리에서 그 숲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등장 인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울렸더라고요. 야. 근데 보니까요, 오늘 루키스가 그런 것 같아요. 루키에 등장되는 딱 인물 보니까 인물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루키가 성경됨을 주고 루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 축복이기 때문에 루키가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이 룻은요, 서로 정말 이 나오미가 타양에 가지고 이방인에 가서 과부가 되고, 자기 두 아주 어린 그 며느리들이 그 당시 뭐 12살, 13살에 결혼할 때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직도 뭐 10살밖에 안 된 아주 어린 그런 자매들입니다. 근데 그 며느리들, 어린 딸 같은 어린 며느리들도 과부가 되어버렸고, 자, 여기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룻기에 등장되집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보면, 자, 룻기에 얼마나 축복이 된 말이 많은가 한번 오늘 아침에 잠깐 보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자기 종들을 만날 때, 보아스가 밭에 나와서 자기 일하는 종들 있잖아요. 종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오늘 또 열심히 일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합니까? 룻기 2장 4절에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그 밭에 일하는 사람들을 먼저 뭐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기를, 임마누엘,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이 일하는 일꾼들이 참 재밌어요. 일꾼들이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라 합니까? 일꾼들 자기 보아스 주인을 갖다 또 축복합니다. 뭐라 축복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보아스가 밭에 쫙 그 지주입니다. 지주가 쫙 나오더니만은 야, 오늘 또 열심히 일해. 이게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했더니 그 일꾼들이 있다가 거기 말해서 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게 서로 사장과 종업원이 서로 축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보아스가 이삭을 막 줍고 있는 그 아주 비운의 여인이었던 룻에게 축복합니다. 뭐로 축복합니까?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져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성경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할머니 될 수도 있고 어머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라합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 이방인이었죠. 예, 아모리 족속이겠죠. 예, 이 여리고에 살던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어요. 예, 아마 스파이어 정탐꾼 2명 중에 1명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살몬과 결혼했는데 그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족장이에요. 족장과 결혼하게 된데, 근데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저 사람은 전직이 뭐요? 전직이 기생이야. 기생은 창녀하고 약간 다릅니다. 기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듣기 나쁩니까? 뭐 이 말 이방인이야 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 거기다가 뭐요? 기생 출신이야. 세상에 그냥 뭐 웃음을 팔고 이게 하던 그런 이 기생이다. 이게 몸에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성경에도 뭐요? 기생 라합이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자기 어머니가 혹은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한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정말 그 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 기생 출신 손가락질 당하는 그걸 갖다 느끼고 자랐던 이 보아스가 얼마나 그걸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 거, 마음이 아픈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비록 족장의 부인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 전직은 여리고 기생 라합 이거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요, 그런 이 보아스가 나중에 부자 됐지만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볼 때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여리고 출신의 기생이었다 하는 그런 손가락질, 이방인이고 이랬던 그 손가락질 했던 것이 탁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특별히 이삭을 죽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린 그 룻에 대해서 마음이 자기 어머니 생각도 나면서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한다. 너 시어머니를 그렇게 열심히 와서 끝까지 따라왔는 너를 갖다 하나님이 보응해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로에 들어온 이 베들레헴에 다시 들어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할 때에도 이 보아스가 그냥 축복한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축복해 준 거예요. 참 정말로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따라온 정말 효녀 중에 효녀구나 하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아스가 나오미가요. 그 얘기 들었어요. 루시 이야기입니다. 갔더니 그 지주 요즘 사장입니다. 사장님이 자기는 종문도 아니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얘기했더니요. 나오며 그 말을 딱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시모가 이르되 오늘 너가 어디에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너를 돌아본 자. 왜냐하면 특별히 가서 보아스가 뭐라 했냐면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합니다. 야, 그 일 하는데 그 총책임자인데 불러가지고 요즘 말로 이사나 부장 불렀겠죠? 불러가지고 야, 직원들 이야기해가지고 저 젊은 그 과부 얼마나 힘드냐. 일부러 곡식을 뺄 때 일부러 좀 떨어뜨려줘. 그 룻이 뒤따라오는 거기에서 좀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삭을 잘라가지고 떨어뜨려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 일하면서 싹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가는데 그러니까 룻은요, 한참 만에 주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떨어지니까, 야, 이게 오늘 웬 떡이야? 왜냐면, 이삭을 갖다 베고 집단 안에 묻지 않고 떨어진 것은 절대로 죽지 말았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다시 일꾼이, 아이고, 이거 뭐야, 다시 주워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흘려놔놓고 그냥 가는 거. 왜 주인이 사장님이 지시했는데 신경 써요. 그래서 막 흘려줍니다. 흘려주니까 루시 그걸 막 걷어왔는데 순식간에 엄청나게 걷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가져왔더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횡재를 했느냐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오늘 보아스가 나한테 축복해줬고 그리고 내가 또 죽는데 이렇게 참 오늘따라 유별나게 다른 사람 고랑이는 별로 없는데 내 고랑이만 그렇게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 왔더니 나오미가 이야기입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게요. 이 나오미가 이 이삭을 지금 사진 하나는 밀레라고 하는 분이 쓴 이삭 줍는 여인들. 그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죠? 예, 룻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뿐 아닙니다. 백성과 장로들이요.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이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과정을 보면서 그때서야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 요즘 말하면 한 6촌쯤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하고 혹은 남편이나 자기 아들하고 6촌쯤 됐어요. 그래 가까운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러면 이게 기업을 물려야 되는. 기업 물리는 게 뭐냐면 이게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물려야죠. 그죠? 예,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그 형의 아들, 애를 낳아도 뭡니까? 동생이 애가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양자 들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 또 그게 없다.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해도, 사촌이 없으면 육촌이 해도 이렇게 계대하게 된 그때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오미가 그렇지.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있는 기업을 계속 물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이 남편을 이어서 쭉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계대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가까운 남자들이 이 룻을 취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해줘. 이 나오미가 그 룻에게 너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저녁에 발치해가 있다가 이 타작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러 명 일꾼도 자고 주인도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 옆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야기하면 나에게 나를 갖다 그 이불을 덮어다는 건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룻이 그렇게 청혼할 수도. 그런데 그날 가기 전에 뭡니까? 옷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입고 향수를 뿌리고 최고로 아름답게 끔끔한 밤이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가라는데 찾아가는데
보아스가 자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니까 루시예요. 루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시어머니 시킨 대로 그랬는데 보아스가 약속합니다. 알았다. 근데 내가 그러면서 이삭을 싸주고 이제 곡식 싸주고 자기는 그날 바로 가서 자기보다 먼저, 왜냐면 사촌이 있다고, 자기 육촌이 사촌이 있으니까 사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성문 앞에 갑니다. 성문 앞이 이야기하면 이제 이 법원이에요. 법원. 가정법원이에요. 법원에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 루시 왔는데, 루시 우리 나오미가 왔는데, 나오미가 우리 친척 아니냐? 친척인데 나보다가 네가 더 가까우니까, 너 사촌이니까 난 육촌이고, 근데 그럼 너가 갔다가 그 룻하고, 그 과부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을 계속 이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옆에 장로들이, 옆에 동네 어른들이 같이 성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그 룻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하면 그 기업 별 땅도 별로 없는데 했는데, 그걸 갖다 또 애 낳아도 줘야 되고, 이게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네, 아무래도. 예. 자기가 손해볼 짓을 왜 하느냐, 나 그래서 난 손해볼 짓 안 해 하고 포기하면, 그랬더니 뭐요? 그럼 너 신발을 들어가지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신발을 벗어 증거 보이는 건 나 완전히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자기예요. 그래서 바로 혼인식을 합니다. 결혼식 하는데, 이 백성과 장로들이요, 보아스의 아내로 들어오는 룻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볼까요? 우리가 이 뒤에 룻기 4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아멘.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보아스에게 축복하기를요, 이제 너 집에 들어오는 이 누구요? 룻이 누구처럼? 라헬처럼, 레아처럼 야곱의 그 부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12지파를 누리게 했던 것처럼 그런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과 장로들 또한 이 보아스에게 또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 함께 볼까요?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에브랏, 베들레헴, 베카게렘,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베들레헴의 고대 이름입니다. 자, 너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너는 여기서 베들레헴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게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 집을 향해서 또 축복해 줍니다. 룻기 4장 12절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소년 아주 룻이 아직 어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소년 여자라는데 소년 여자일 겁니다. 이 어린 소년 여자였던 이 어린 이 룻이 너에게 너 후사로 들어가는데, 마치 다말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그 가문을 이어간 것처럼 그렇게 너희 가문이 아주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혼인식을 했는데요, 아기를 낳게 됐어요. 아기 낳게 됐는데 보십시오. 이 아기를 낳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엄청 기뻐합니다. 예,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결혼식을 축복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그 나오미 품에 안겼을 때 이 이름을 갖다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오벳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이 마을 동네 여인들이 그 나오미와 그 태어난 아기를 놓고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룻기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짧은 룻기 4장 가운데 아주 등장하는 인물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막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룻기에 이렇게 가득히 담겨 있어서 그것이 성경으로 남아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짧은 4장의 성경 가운데서요, 서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말이 9번이나 등장된 거, 이게 룻기서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룻기서에 계속 등장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 결국은 이런 축복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이 가정은 눈물의 가정에서 기쁨의 가정, 행복한 가정,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메이어가 이야기했죠. 어린 메이어가
예,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웠어요. 어머니가 막 매여가 막 욕할 때 그래 같이 욕하지 않고 그래 그놈 자식 그냥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대신 야 너 이래 나와 함께 올라서 그래 욕하러 올라가자 산에 올라가지 마음껏 욕하게 했는데 그 욕을 했더니 너 죽어 했더니 상대방인데 여기 간 게 아니라 뭐요? 여기 금방 좀 더 메아리 너 죽어 이 메아리들이 와서 전부 다 내가 뱉은 욕과 내가 뱉은 저주는 전부 다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뱉은 나쁜 말은 전부 다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하고 축복하고 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는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룻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새 가부 가정에 있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가정이 어마어마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중요한 사실도 축복 볼 빌도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어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먼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룻이 왔는 게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 23장 22절 함께 볼까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도 이 말씀대로 자기 종들에게 이삭을 조금 내버려둬서 불쌍한 외국에서 왔고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 그리고 아주 어리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효녀였던 이 룻에게 이삭을 많이 줍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던 인자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면 자기의 손해가 가는 거예요. 손해. 계산상은 손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우리 이걸 볼 때 보아스가 성경을 보면 룻기 보면 아 보아스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라는 여인도 참 대단합니다. 나오미 여인이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복되게 하려고 했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면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복되게 할까? 야, 룻기 3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 같은 며느리를 구박할 수도 있어요. 예? 너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전에는 안 그러던 너가 시집 와서부터 우리 남편 죽고 너 아들 죽고 너가 완전 너 와서 우리 집안 다 망했다 이렇게 구박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구박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오히려 그 과부로 있는 그 며느리를 갖다는 아주 복되게 했어요. 예, 복되게 해가지고 보십시오. 내 딸아 며느리를 딸로 생각해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이 뭐요? 남편을 구해주지 않겠냐? 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 남편을 구해주고 남편을 구해줘가지고 너를 갖다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야, 정말 나오미는 정말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며느리 볼까요? 며느리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자기 남편도 없는데 근데 시어머니한테 정말 자기가 이방인 자기인데는 익숙하지 않은 그 베들레헴의 그 남편의 고향으로 가지고 그래 가서 시어머니 끝까지 순종하는 아름다운 연이었어요. 룻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도 보면 아주 효녀였습니다. 예,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축복합니다. 예, 서로 축복하기를 보아스가 종들에게 종이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백성들이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장로 복성이 룻에게 여인들이 동네 여인들이 전부 다 나오미와 태어난 아들을 갖다 참 축복해줘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가정은요 유력한 가정이 됐고요. 그 태어난 아기 오벳이 잘 자라가지고 이세를 낳았어요. 그 이세는 또 다윗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뭡니까?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 되는 겁니다. 그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딱 하서 이 룻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가장 비참했던 가정, 가장 슬픔 당했던 가정, 가장 눈물을 흘렸던 그 가정이요, 가장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할 때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받는 그릇이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로의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장 26절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시기한 말을 하고 서로 독한 말을 하고 우리 서로 화를 품고 있고 막 우리가 막 분노를 갖고 있고 막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이건요 마귀가 와서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마귀인데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도 서로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바로 왕 보시죠. 바로 왕 우리 요셉 아는데 이삭도 나중에 죽기 전에 뭐요?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죠? 예, 물론 야곱이 뭐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또 축복합니다. 이 자기 아들들 하나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보면 그래서 그 가문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가문 계승자의 또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이야기입니다. 또 가문을 일으킨 요셉을 또 축복해줘. 함께 볼까요?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이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들은 이제 룻기서에 있는 그 등장인물들처럼 이제는 우리 뭡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이 담기에 합당한 삶, 그런 합당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서로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줄 때 그러면 정말 아무리 눈물의 가정이 할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룻의 가정 같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룻의 가정에 임했던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가장 처절하고 가장 이 불쌍했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그 복이 서로 축복함이 있었다. 오늘 입을 열어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부터 입을 열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복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입에 축복의 말을 담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